고린도서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난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할 수 있는 복됨을 누릴 수 있는 서초동력의 모든 성도님이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되게 내용은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울을 반대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이 왜 비판받고 있는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편지로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직접 대면했을 때는 그 사도로서의 매력이나 사도로서 그 우리가 뭐라 그럴까 흠모할 만한 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서로 너무 다른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게 뭘 우리는 많이 꼽고 있냐면 그가 외모로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도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가 말에 매우 어눌했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정말 말을 못했을까? 우리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말을 못해. 왜냐면 자기 스스로 말을 못한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글을 많이 쓴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바울이 그 말을 못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은 바울이 말을 진짜 못했을까?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도 좀 등장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가볼까요? 사도행 14장 8절입니다. 14장 11절부터 읽을게요. 8절부터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잘 알죠. 제우스는 그 그리스 신들 중에 가장 대단한 사람이고요. 헤르메스는 어떤 사람이죠? 누구죠? 제우스의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잘하는 걸 누구라 그러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루가오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한 청년이 다리가 다친 걸 고쳐줍니다. 근데 그 고쳐주는 모습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행했던 바나바를 바라보면서는 제우스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말을 많이 했겠죠. 뭐 복음을 전했을 거고,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세기에서 헤르메스의 위치는 어느 정도 이상이었냐면 1세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웅변 실력이었어요. 웅변의 신이 누구냐면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웅변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 사람들이 인정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정말 바울이 말을 못했을까? 정말 말이 어둔하고 말이 좀 이상했으면 그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헤르메스는 신이기 때문에, 특별히 웅변의 신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헤르메스란 말을 쓸 수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바울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말을 잘하는 그 헤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나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아그리빠 왕한테 복음을 바울이 제시하는데 아그리빠 왕의 행동이 표현이 이렇게 표현돼요.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그리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적은 말, 이 적은 말은 뭐예요? 짧은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 게 누구래요? 아그리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몇 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가 마음에 요동이 칠 정도의 뭘 했다는 거예요? 언변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왜 지금 바울을 향해서 세상 사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이 좀 별로야, 대면했을 때 그는 참 별로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세기 때 웅변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실력이었어요. 근데 그 웅변 실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고력이나 아니면 내용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그가 얼마나 수사학적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느냐 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그가 웅변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사학적 미사여구를 쓴다라는 건 뭐예요? 그가 유식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말 유식한 수사학적인 뭐예요? 그냥 내가 말을 막
요거 1은 1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돼. 1은 뭐 0과 2 사이에 있고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게 수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을 정말 불려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듣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는 듯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하는지, 그 말이 얼마나 청산유처럼 잘 흘러가게 하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것이 뭐가 됐냐면 1세기 때 웅변실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비판할 때 너는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족해, 네가 말하는 웅변실력은 너무나 형편없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들이 욕하고 있는 실력 없음, 그 실력 없음이 뭐만 증명한 거예요? 나는 세상적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얘기한다? 오직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 말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내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증명해 내기 위해서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절대 논리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웅변과 설교는 다른 겁니다. 더더욱 설교는 수학적일 수도 없고요. 설교는 진리와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야기할 때 설교가 너무 매끄럽게 한다고 꼭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가 뭐 생명력이 넘치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라는 것은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앞에 앉아있는 청중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설득당하고 막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는 것도 역시 아니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란 객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T 100%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정말 100% T가 될 수 있을까요? T의 생각을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혈연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지연도 있는 거고요. 사람은 이해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는 거고요. 그 기준 안에서 무언가 사물을 바라볼 때 서로 간의 기준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가장 대표적인 시가 뭐죠?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풀꽃이라는 시 안에 보면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아는 식구가 하나 있죠. 너는 뭐하다? 너는인가요? 오래 보아야 참 뭐다? 사랑스럽다. 뭐 할 때? 오래 볼 때. 풀을 오래 보면 그 풀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부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만나고 많이 지내다 보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이상했던 마음보다, 딱딱했던 마음보다 이제는 너그러운 마음을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정말 못생긴 사람이라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대한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목구비가 어떠냐, 그 목사의 체격이 어떠냐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를 볼 때 어떠한 그런 T의 성향으로 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성향으로 저를 바라봅니까? 저를 어떻게 봐요? F로 바라보잖아요. 저 정도면 괜찮아. 그래, 우리 목사님 저 정도면 괜찮지 라는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객관적이거나 논리적이나 아니면 수사학적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 역시도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부터 고린도 후서까지 바울은 끊임없이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자기가 그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조가 언제부터 일어나면 바로 고린도전서가 시작될 때부터 그 부분이 이야기가 이루어져요.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자주 읽는 성경이죠.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뭐하지 못하게 나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즉 그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야. 저 사람이 대단하고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모자란 모습 그대로 하나님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부족한 사람을 누가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하심의 기이함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놀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일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요즘 누가 잘생겼죠? 차은우. 그래요, 차은우라고 합시다. 여러분, 차은우가 여기 있어서 설교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역시 하나님도 뭐한 사람 쓰시는구나, 잘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남다름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뭐 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어가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외모나 아니면 그가 갖고 있는 말의 실력, 언변의 실력 때문에 그를 비판하고 있다라는 그 문제는 엄밀히 따지면 바울이 갖고 있는 정말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그를 비판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는 거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판단의 기준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 듣고 은혜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설교라는 것은 논리적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는 어떤 거라는 거냐면 권위적이고 선포적인 것이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수준이 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그냥 노숙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잘 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목사가 일정 수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도덕성이나 어떤 그런 뭐라 할까요? 그 사회적인 그 모습,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사회적인 위치,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1차적으로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뭘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들을만 하구나라는 것을 외형적으로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다라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목사는 뭐예요?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받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이라던가 인격적으로 남다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인격성만 갖고 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대단한 인격자라고 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앉아 있는 분들에게 올바로 전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설교가 좀 더 알차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머리가 좋지 않는 자에게는 유머를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에게는 좋은 머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다른 재주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주 없는 사람을 더 즐겨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이유는 제가 꽤 오래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의 주체가 우리의 작품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사용하시는 겁니까?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예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정말 그들의 실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생김새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아니면 지능,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노력, 성실함, 아니면 진실함, 이런 것들로부터 그들에게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해야 되긴 맞아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광고판을 다는 거예요, 내 얼굴에. 그래서 저 사람 봤더니 참 성실하구나, 저 사람 봤더니 참 뭐하구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 만한 가치는 있겠다, 그런 것까지는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뭐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친히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를 주 곧 그들과 우리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에게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자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즉 구원받은 자들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모든 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즉 성령에 의해서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 수학으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는 말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바울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논리성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습니까? 저처럼 좀 우둔한 사람이 예수를 좀 잘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하죠? 예수 믿는 자들을 좀 뭐라 그래요? 좀 비판해요. 좀 미신에 빠진 사람들, 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 하죠? 중동신에 빠진 사람들, 뭐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걸 통해 자꾸만 뭘 증명하려고 해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똑똑함, 자신의 발음을 자꾸만 증명하려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자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네의 근본적으로 구원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솔직히 의심이 좀 들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하다고 불리는 이들은 정말 똑똑할까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 추상적인 개념을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논리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돌을 쌓는 종교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어떠한 말싸움이나 깨우침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높은 고지에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냐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안에는 인격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생명과 인격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자 되셔서 우리 안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원성, 즉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천지를 섭리하고 계시고요,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간섭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감히 인간의 입으로 설명이 가능한 신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성을 증명해낼 뿐이에요. 이게 좀 어렵나요,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놈도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고 있어.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버리고 남을 도울 수 있어. 내가 내 것을 내어놓고 남에게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어. 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실제성이 드러나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설명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설득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실제하심이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이 납득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라고 초청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찾아와 주시기 전에는 나는 예수의 필요성이 있었어요? 예수가 누군지 알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가 왜 왔는지 그걸 이해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고린도교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생김새와 언변 실력을 평가하고 문제 삼는 이유는 그들이 누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사주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발람은 발락이 돈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뭐 하냐면 저주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가서 이스라엘 저주할게요. 하나님은 그대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나귀를 타고 뭐 하죠? 걸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나귀 앞에 딱 나타납니다. 이때 누가 봤죠? 발람이 봤나요? 아니에요. 나귀가 가고 뒷걸음치십니다. 발람이 내려서 나귀를 막 때려요. 이놈의 새끼야, 왜 안 가? 빨리 가야지. 이때 나귀를 입을 누가 여시죠? 하나님이 여십니다. 야, 앞에 안 보여? 정말 이거거든요.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나귀가 했어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무 시끄러워. 너희 사람들 좀 조용히 좀 시켜. 너희 제자들을 좀 조용히 시켜봐. 너무 시끄럽잖아 라고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말씀 읽어볼까요? 19장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건 누구예요? 예수를 향해 지금 환호하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환호하고 있는 자들, 침묵하면 돌들이 뭐한다? 소리 지르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난 당나귀라는 거예요. 내 모습이 돌이면 어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바울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야기하는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바울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을 보면 조금 애매해요. 그렇죠? 외모도 좀 훌륭해야 하고 세상적 가치로 좀 예뻤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목사의 존재성이라는 것은 그 목사가 얼마나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학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누가 보여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증거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외모가 부족하면 목사로서 자격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말이 겁나 빠르면, 어떤 말이 그 발음이 좀 부정확하면 목사로서 부족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목사로
충분히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말을 정말 김창옥인가요? 김창옥이죠. 김창옥 씨처럼 여러분들 감동 주는 말을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건 쓸데없다고요. 그건 거기 가서 우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임에서는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대했었고요, 그를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울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 신앙의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를 가리키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이라는 단어부터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죠? 날생 먼저 선생, 그렇죠? 먼저 선 날생이에요. 나보다 먼저 산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나보다 뭘 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나보다 좀 난 사람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부터 교육을 받으면, 내가 그 사람부터 뭔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뭘 많이 따십니까? 요즘에 박사학위를 엄청 많이 따십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박사학위 많이 딸까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할까요? 목사님들이 따온 박사학위의 90%는 엄밀히 따지면 가짜 박사학위예요. 여러분, 특히 뉴욕대 이렇게 대학교 얘기해도 되죠. 나도 받고 싶었어요. 돈 얼마 안 들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뉴욕에 한 2주만 갔다 오면 박사학위를 줘요. 그것도 뉴욕대 박사학위를 준다고요. 그것만 그런가요? 다른 데 다 그래요, 요즘에.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목사님, 왜?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으니까. 박사는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목사님 박사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겠어. 우리 교회에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CEO도 있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일까요? 솔직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이쪽은 의사, 이쪽은 검사, 이쪽은 판사, 이쪽은 누가 할까요? 또 사자 뭐 있니? 무슨 변호사, 그래. 이런 사람들 쭉 깔려있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서로 겸손하고요, 서로 돌아보고요, 서로 기다려주고요, 서로 온유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그러나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단 한순간도 여기서 자유한 적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죠. 1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뭐 하겠는데요? 알게 한대요. 즉, 우리가 누구를 알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뭐하게 하는 겁니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즉, 기독교는 뭐라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분석해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성은이 아무리 밖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진짜 기깔착했다고 칩시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까요? 전도 받아서 올까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선 통계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총 몇 번의 전도를 받아야 될까요? 최소 7번의 전도를 받아야 교회를 처음에 발을 내어놓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7번의 말을 듣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가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자리로 온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과 그 사람의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을 교회의 발걸음을 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엄마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가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근데 엄마는 아기랑 대화를 합니다. 얘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끊임없이 말을 해요. 언제까지 말을 하죠? 말이 통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뭔가 반응을 보면 얘가 얘기를 했어 라고 기뻐하는 모습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는 엄밀히 따지면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말을 내뱉는 겁니다. 시간이 가야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알아먹어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즉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자꾸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의 잘남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남은 자꾸만 증명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위치를 지켜내냐 못 지켜내느냐 할 때 그 책임의 절반은 성도들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목사님에게. 근데 거꾸로 따지면 뭘까요?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들 그렇게 키워오셨기 때문에 목사들도 거기서 자유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지는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는 서로 책임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 우리의 모든 신앙의 내용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겸손하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난 겸손하니까 내 모든 건 하나님부터 왔어. 이딴 헛소리 하지 말고요. 사실적으로 그 현상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인정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7장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깨우치시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불러내주셔서 은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 은혜의 산물이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에 올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교만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이함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난 것 쓰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높은 것도 쓰시지 않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을 우리 삶에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우린 신앙의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근거가 여러분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근거가 여러분 인생에서 실수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소속노예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